는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초등부도 말씀을 찾고 중고등부도 말씀을 찾읍시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함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811쪽쯤 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초등부 속도에 맞추어서 그렇게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교수님 나오셔서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질문을 하시면서 예배당에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1절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답변이 나옵니다. 질문하는 이는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과연 예배당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그때 가상적으로 이 예배당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답을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야 합니다. 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 계명을 지킨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악인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죠. 이 교회 이름이 있는 이 성막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거한다. 영원한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인 뿐이다. 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것, 바로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질문하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는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그 주의 재림과 재림에 이어서 임할 이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첫째, 그는 정직합니다. 그 2절이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4절입니다. 의로우며 5절입니다. 진실한 자로서 3절입니다. 그리고 곧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라도 이 겸손과 온유에 대하여서 우리 한국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눈으로 겸손을 살펴보았고 온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죠. 그 예수께서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시는 거죠. 그게 겸손이기 때문에 그 순종은 죄인인 우리를 건지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젠체하거나 갑질하지 아니하는 온유한 분으로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죠. 여기 정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게 정직일까요? 성경은 노아가 온전한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욥도 온전한 자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정직이 아니라 온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직은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티나 점이나 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은 씻는 겁니다. 예배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정결해진 모습을 가리켜서 온전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입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온전하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몸부림쳐가지고 우리가 애써 노력해가지고 온전한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장해줘야 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탕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으로서 출발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사람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망령된 자, 상계명에 나오죠. 그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자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단순해집니다. 간단해집니다.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을 보십시오. 말이 많습니다. 필요한 말은 있어야 됩니다. 말이 간단해야 됩니다. 명료해야 됩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굽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직은 곧습니다. 바로 직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데 기울이지 않습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죠. 욥이 온전한 사람이라 욥은 악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욥의 1장 8절.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행동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말은 청량합니다. 그 액면 고대로입니다. 거기에 가식이나 숨긴 게 없습니다. 아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의를 실천을 합니다. 여기에 공의라는 말도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신명기나 율법서, 역사서에 이 공의, 정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공의는 됨됨입니다. 온전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에 굳게 이렇게 기울지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겸손과 온유를 배운 자, 이웃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먼저 남을 대접을 합니다. 5절의 말씀처럼 남의 형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수하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내어 걸어가지고 그 사람을 부당하게 하수인 노릇 시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곧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대하는 사람 편을 들겠다고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으면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변심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당하여도 3절처럼 남 탓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액면 그대로 믿음직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믿음직하다는 말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할 때에 충성은 일방적으로 세뇌당해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참된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명령만 따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듬직하게 하나님처럼 사람에게도 행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예배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한 삶으로 사는 자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각자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속이 들어있지 아니하는 빈말을 하도록 합니다. 시편 12편을 보면은 아첨하는 입술, 곧 번지르르하고 허울 좋은 말을 하며 그래하여서 두 마음을 품은 말을 합니다. 마음이 두 개이면 표리부동한 사람이죠.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시편 5편 9절에 그들의 입은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을 하는도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케팅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자본을 투자받기 위해 가지고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뭐 그런 말로 아첨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물드는 것이죠. 세상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 즐깁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혀의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욕하고 악을 행하고 상대방이 수치당하게 합니다. 가학정입니다. 이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할 것을 이 장려받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사이 방송입니다. 신문입니다. 인터넷입니다. 유튜브입니다. 말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가상세계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비방합니다. 속된 말로 수틀어지면은 자기들끼리 싸움합니다. 노노 갈등, 세대 갈등, 이 갈등이 있는 곳마다 상대방을 허물합니다. 비방합니다. 해코지합니다. 말을 낳습니다. 담백하지 않습니다. 청량하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유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문과 헛소문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을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비방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말아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이 서원이 나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을 담은 인격 자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 자체는 우리를 대변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담은 약속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이웃에게도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계약을 위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소리가 나더라도 지키라. 나 하나쯤이 무슨 변화를 일으키겠는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진실되어야 됩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이자 받기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도무지 이자를 받지 말라는 절대 금지가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이하를 보면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내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요새는 보증 서는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보증을 서야 되는 시절이면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의 돈을 그냥 주는 것이 낫죠. 형제에게 해코지할 모양으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다단계는 물론 없어야 되겠죠. 성도 간에는 가능하면 금전거래는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체 폐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리 줄이려 해도 인신매매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뭡니까? 주식과 증권은 뭡니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적지가 않습니다. 있지도 아니하는 이 가치를 마치 있는 것처럼 가상세계를 현실세계로 착각하게 하고 그렇게 얻은 소득은 결국은 쉽게 낭비합니다. 투자의 기재라는 머핏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은퇴를 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이 사람이 자기하고 식사 기회를 얻도록 흥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고가가 올라간 것이 250억입니다. 식사 한 그릇 같이 하는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내는 세금의 액수가 적지만은 그들의 수입에 비하여서
그 세율, 그 세율이 나처럼 엄청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의 세율보다 상당히 높다고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마에서 땀을 흘리고 근검절약하면서 이웃을 돕고 사회를 밝히는 앞장을 서야 되겠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을 보면은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신명기 16장 19절에는 그 지혜자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는 것이 뇌물입니다. 오죽했으면 신명기 10장 17절에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굳이 이것은 판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뇌물이 만연합니다. 우리는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됩니다. 예배자는 세상의 이런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되죠. 닮을 수가 없죠. 닮지 않도록 한 주일에 한 시간, 하루 주께서 빼서 도대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젖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습을 씻어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이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된 자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우리는 멸시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웃을 미워하라,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멸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배우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경하면 닮는 것이죠. 예배자는 누구와 동무해야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보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했습니다. 누구하고 교제해야 될 줄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이 경건한 자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충실한 자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앞에 와가지고 주님의 예배당에, 이것은 우리가 미리 맛보는 천국인데 여기에 사는 자 누구 옵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올 때마다 물어야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한 주간을 예배당의 문턱을 넘기 전에 잠시라도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묻는 자들과 동무하고 교제하는 자는 복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것 복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과 교제하는 자가 하나님의 처소에 같이 산다는 답이 나옵니다. 자주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잘 돕고 섬기는 자가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곧 정직하며 의로우고 참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공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진실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다는 것이 다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왔으면은 제물과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바가 있습니다. 예배자가 정직해지는 것, 즉 온전해지는 것, 정의로우며 진실한 것, 이것은
사회적 규범이거나 세상이 우리에게 짐지운 미덕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이나 적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15편은 예배를 잘 드러냅니다. 예배를 잘 드러내면서 재물을 많이 가져오라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 주간 사람 사이에서 제대로 온전했냐? 공의를 행했냐? 그 진실을 실천을 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유했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대하는 온유한 모습은 사람의 기준이거나 도덕이거나 다른 종교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에서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입혀진 겁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이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공의로운 분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분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오늘 온전과 정의와 진실이 다 나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오전에도 겸손과 온유의 기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유이다. 내가 겸손이다. 오늘 시편 51편, 15편 1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의를 행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예배당 앞에서 이 질문을 해야 됩니까? 나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나는 진실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온전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정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실한 분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온전과 공의와 진실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들어갈 자격이 있어가지고 이 예배당 문턱 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입혀주지 아니하시면 행할 수가 없고 행하기 위하여서 입어야 됩니다. 나의 발을 이 예배당 문턱 넘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재물,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예물입니까?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바리새인은 대담하게 떠벌립니다. 나는 토색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어려운 말이지만 나는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이나 간음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11조도 바쳤습니다. 나 자격이 있습니다. 나 문턱 넘을 수 있습니다. 자랑합니다. 이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자, 죄 가지고 와서 가슴 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만이 예배당 문턱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세리는 빈손으로 죄만 가지고 왔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처럼 예배에서 우리는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정의롭고 진실하기 때문에 온전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 내내 받아 충만하여 죄를 밀어내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찬송에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또 정반대로 이해를 해야 되죠. 저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은혜를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죠. 누구도 자기 이름으로 당당하게 예배당 문턱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배에서 은혜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은혜인 예수님을 받아야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되어 온전해집니다. 공의로워집니다. 진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불의했습니다. 원래 남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시시때로 남을 속입니다. 온갖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며 진실하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바로 온전하고 공의롭고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배자가 예배당 문턱 앞에 서가지고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겠습니까?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서 드리는 제물로 바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채워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예배자는 이것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도 들었습니다. 그 지난 주일에도 들었습니다. 매주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 세상에서 그 들은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다시 예배자가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부족하지만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 앞에서 살았습니다. 은혜로 내가 욕하지 않고 은혜로 악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감사로 예배당 앞에서 매주일마다 잠시라도 집문하시면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정직하고 어렵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자기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바깥에 있는 굳건한 반석,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은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힘은 온전에서 나옵니다. 힘은 공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권위는 진실한 말에서 나옵니다. 진실한 자는 온전하기 때문에 정의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같고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지 시장을 해야 되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의 조직으로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선자리에서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온전하고 공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그 이 땅에 화평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온전한 우리를 쏘으려고 하지만 잠언 2장 7절에 여호와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이시라. 어떤 배경, 어떤 백이 아니죠. 어떤 사람, 어떤 기관,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아니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악한 세상의 파송을 받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출발점이 은혜로 공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었으나 부활하신 분. 예배자가 예배당 바깥에서 묻습니다. 누가 주님의 성산에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까? 답이 나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신실한 자입니다. 그런데 1절에 이 질문을 할 때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마지막으로 물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가 우리 이름을 기록한 거 아닙니다. 우리를 기록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공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진실하게 하시되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진실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 덕분에 온전한 자 되어 공의를 행하며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 물어야 될 때 우리 힘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하시고 아버지께서 공의로우시고 아버지께서 진실하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를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밀려왔습니다. 끌려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보시고 제가 새 예루살렘 문턱 통과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미 우리의 발이 그 새 예루살렘 성문 문턱 안에 오른발은 들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남은 세월 한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도록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정직과 곧 온정과 정의와 신실을 발휘하면서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했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시편 15편의 계명과 금령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반, 걱정하는 반 시절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언론이 교회와 특별히 목사들의 그 어두운 면을 낯이 부끄러울 정도로 완전히 까발리는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세상을 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언론, 그런 정치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자기 변호에만 급급합니다. 회개가 없는 교회, 스스로 힘으로 살려고 하는 교인들,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당 문 밖에서 질문하지 아니하는 교인들, 그리고 오늘도 입혀주시옵소서, 오늘도 채워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온전과 공의와 진실을 입혀주시옵소서. 간구하지 아니하는 교회, 회개하지 아니하는 교회, 세상과 대치하여서 싸우려는 교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교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교인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한국 교회와 교인들을 지배하였습니다. 졸다가도 아멘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동적인 교인만 양산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남의 욕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편 15편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능동적인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세상은 더욱 흔들리고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로 그 나라, 천국, 이 새 예루살렘 성에 한 분도 낙오하지 말고 다 들어가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이사야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피하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이미 우리의 한 발은 영원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에 들여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걸러 들어간 거 아닙니다. 우리의 발을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멍에와 짐을 지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끌고 가셨습니다. 나머지 한 발을 여전히 이 땅에서 살게 해주셨사오니 이 세상에서 예배자답게 참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온전한 공의롭고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이 땅에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정직하게 행하여 또 공의를 실천함으로써 마음의 진실을 말함을 통하여서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성에 거하는 복을 지금부터 받아 누리시면서 주님의 세림을 잘 대비하는 복된 교우들 되십시오. 새 예루살렘의 시민답게
이번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속히 오시옵소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시면서 이 땅에 참된 소망이 되시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